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셔서 자기의 부활을 믿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방향을 돌려 예루살렘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에
제자들 또한 이미 여인들의 증거를 들었던 터였고 베드로도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반신반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는 하나 실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J.I. 패커가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아는 지식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커는 성도들이야말로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보게 되지요. 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그들이 주님을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자기들과 이야기 나눈 분이 예수님이신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 주님인 줄 모르는 아이러니가 펼쳐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힌 상태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실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주님을 아는 것은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께서 마을 한 장소에서 머물러 음식을 함께 나눌 때에 비로소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 그 한계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두 제자들의 경험을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모두 주님의 나타나심에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어도 그들은 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심지어 더디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음식을 요구하셨고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부활의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참 평강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부활 후 첫 인사는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여전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주님이 나타나셨으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놀라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들은 불과 3일 전에 주님과 엮일 것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두고 도망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거듭 장담하였음에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주님과의 눈이 마주쳐서 통곡했던 그 기억이 생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 눈앞에 나타나셨으니 과연 놀라고 무서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평강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평강을 누리고 지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로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실패 이전에 모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시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어떠한지 생각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가 가장 바닥에 놓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도 평강을 위한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고했죠. 이사야서 7장 6절 중반에 보시면요.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배반했던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참 평안을 부어주셨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참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결코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죽음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저해하고 깨뜨리는 것들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그것은 38절에 이른 대로 두려움과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의심하거나 아예 잊어버릴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앞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자기 내면을 살펴서 의심을 떨쳐버려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나의 실패, 나의 부정함, 그것을 주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두 털어내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부어주신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해방자였고 핍박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의심 다 버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평강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가 아닌 오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부활이 영으로서의 부활이 아닌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손과 발에 못자국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하라고 직접 살과 뼈를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자기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며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더디 믿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무지하고 더디 믿는 제자들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쁜 일을 당하면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볼을 뜯어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뻤지만 아직 믿지 못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고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음식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느꼈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먹는 음식을 드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가를 보게 되지요. 주님의 기다림, 주님의 낮추심, 주님의 그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으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는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약함도 돌보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해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권리 주장보다 은혜를 끼치는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려 하는 모든 두려움을 벗어내고 삶의 죽음과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더욱 주를 굳게 믿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식적으로 주님을 많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참으로 주님을 많이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안에 스며드는 주님을 향한 의심과 삶의 불안을 제하여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저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